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맹세한 대로 주님께 해드리라 하고 옛 사람들에게 이러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하느님의 옥자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그분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위대하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내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말할 때에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날씨가 굉장히 안 좋은데 불구하고 저희 말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올해 초에 결심한 것을 지금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특히 살 빼겠다 하는 거 잘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맹세라는 것을 우리가 잘 한번 이래 생선 벼르듯이 벼러서 보면 맹세는 현실입니까? 미래입니까? 그러면 미래이기 때문에 비현실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 특히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다는 말을 여러분은 그 맹세를 잘 지키고 계십니까? 그렇지. 지키고는 있지. 전우애로, 그죠? 애정이 아니고 전우애로. 전우는 누군지 압니까?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는 사람이에요. 전우는 전우의 죽음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 죽을 때까지 싸우지만 그래도 계약을 어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그러한 맹세들이 사실은 우리들 안에 현혹된 생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맹세라는 것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면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 현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기대, 거기에 중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현실에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어려움들 또는 현실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문제 앞에서 자칫하면 맹세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속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맹세하기보다 그 맹세의 정당함과 힘을 주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처지를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정.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다 각자가 나름대로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계속해서 뭔가 내가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바꾸려고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현실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인정,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내가 인정하고 사는지 부정하고 사는지, 그러면 부정하는 상태에서 어떤 맹세를 하는지, 인정하는 상태에서 미래를 계획하는지 차이가 있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그 인정이 가져다주는 하나의 표시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감사하는 표시입니다. 감사. 그래서 내가 비록 지금 아픕니다. 아프지만 더 아프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거는 좀 가혹한 얘기입니다. 더 아프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가 아픔을 통해서 얻어지는 긍정적 효과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아프다 하면 아픈 것 그 자체로부터 오는 부정적 감정에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다 쓸어 넣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을 부정하게 되면 병이 없었던 그 상태로 살아가야 된다는 강한 짐착 때문에 결국은 그 병을 제대로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오는 긍정적 효과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내가 아프기 때문에 전에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했던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전에는 분명히 그게 해야만 되는 줄 알았는데 아프고 보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프기 때문에 가져야 되는 느끼고 나에게 다가오는 긍정적 효과, 여기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감사의 표시입니다. 더 아프지 않은 게 다행이다. 그거는 소극적 감사입니다. 적극적 감사는 내가 치매가 들어도 본인이 치매든 사람은 본인이 치매든 줄 압니까 모릅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아들 보고 오빠야, 얼마나 편해요. 아무 데나 일 봐도 아무도 아무 말 안 한다. 비렵하게 붙여도 아무 말 안 한다. 키크가 천장에 붙여도 닦아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프기 때문에 찾아오는 긍정적 효과, 거기에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아프다, 없다, 당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로부터 오는 부정적 감정에 모든 것을 다 쓸어 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그래도 당해서 그렇지 않아도 아파서 힘든데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부정적 감정에다가 모든 걸 쓸어놓고 내 안에서부터 울분, 앙심 이런 것들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평소 때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 평소 때 인정하고 감사하고 긍정적 효과에 몰입하는 훈련. 그 훈련이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도입니다. 이유 불문하고 기도입니다. 그거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 어떤 훈련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혹시 대학 입시생 또는 공무원 뭐 기타 시험 앞둔 자녀 있으신 분, 아까 미사 신청하셨던데 손 한번 들어보세요. 수험생 자녀 있으신 분. 자매님 몇 학년? 예? 취준생. 예. 자, 그럼 자매님 이번에 피정 들어오셨죠? 피정 들어서 2박 3일 동안 취준생 위해서 미사 계속 넣으시지, 그죠? 아까도 넣으셨죠? 하나 있더라고, 그 취준생. 길게 사연을 써놓으셨더만. 맞죠? 그러면은, 그 취준생이 지금 자매님이 기도할 때 합격하라고 기도합니까? 실망하지 말라고 기도합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봐. 하나님 제전에서 합격하도록 기도하죠. 그럼 여러분, 자, 생각해 봅시다. 합격하라고 기도하는 거 하고 실망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거 하고 어느 게 그 아이를 위한 기도의 폭이 넓고 깊습니까? 합격입니까?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면 실망하지 않으려면 수험생이, 취준생이 실망하지 않는 가장 지름길은 뭡니까? 그렇지, 합격하는 거. 들어가잖아요. 자, 그러면 합격하는 거 하나, 실망하지 않도록 기도하면 그러면 재도전하도록 의미도 들어있어요. 실망하지 말라는 것은. 그 다음에 자꾸 떨어지는 아들 보는 이 엄마, 내가 실망하지 않잖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실망하지 않도록 기도하면, 그죠? 그러면은 삼중적 효과가 있어요. 근데 합격하도록 기도하면 떨어지면 못 잘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요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삼중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를 전문용어로 3P의 기도다. 1타의 3P. 잘 알아듣는 거 보니까 평소에 절개하시는가 봐. 근데 합격하도록만 기도하면 뭐 해야 됩니까? 그거는 단피, 호피라 한다. 호피. 호부기도로 한다. 그거를. 호부기도.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 그것은 우리가 아우스틴 성인이 거룩한 훈련이라고 했어요. 기도는 내가 필요할 때 또는 하나님을 향한 감정이 솟구칠 때 폭발하는 감정을 표현하고 필요한 것을 청하고 얻고 싶은 것을 향한 투자, 그 기도가 아니다. 그거는 아주 하수의 기도다. 그런다고 해서 뭐 하수도 기도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하수의 기도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그렇게 평생을 믿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믿고 믿으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고수가 돼야지. 어떻게 하수가 돼요? 그래서 고수의 기도는 어떤 기도다? 1타의 3P다. 그러면 그런 고수의 기도를 바치는 기쁨을 고단수로 누리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훈련. 그래서 그 맹세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말씀. 자, 그러면 우리의 아이들이 이제 학교 이렇게 가는 걸 보면 우리도 다 학교 다녔어요. 그러면 학교는 아이들의 훈련을 통해서 정규 과정의 훈련을 통해서 고도의 지식을 습득하게 만드는 훈련소입니다. 그 훈련소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형제들 있죠? 훈련소라고 따로 있죠? 바로 그거예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방법. 딱 요 세 가지예요.
훈련은 요 세 가지가 동반되지 않으면, 잘못하면 지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방법. 이게 훈련의 기본 원칙이에요. 자, 그럼 우리도 기도가 거룩한 훈련이면 같은 장소, 같은 방법, 같은 시간. 이거를 선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방법으로 묵주 기도를 봉헌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같은 방법,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아침 기도를 바치기 시작하면 하루가 거룩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비 내리는 짜증나는 날씨지만 하루가 거룩함으로 시작되는 사람, 그에게는 비를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근데 거룩함이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될 일, 받아야 될 이자돈, 갚아야 될 채무, 이런 것들로 시작하는 사람, 어제 못다 했던, 니 두고 보자 했던 그 인간, 그걸로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 비가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걸리적거릴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의 비와 방해의 비, 누가 더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맹세가 아니라 기도를 하십시오. 근데 웃기는 거는 기도하면서 맹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완전히 군대 가서 축구 이야기하는 거 똑같아요. 기도하면서 맹세하지 마십시오. 주님, 이번에 우리 아들 취업시켜주면 제가 성당 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떨어지면 냉담할래. 기도하면서 맹세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만 하십시오. 어떤 기도? 고수의 기도. 뭐? 고수의 기도는 1타 3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고수다운 기도로, 고수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한 주말을 보내도록 기도합시다. 아멘.